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에서 18절입니다. 구약 성경 549면 열왕기상 19장 8절에서 18절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몰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서브웨이 푸싱. 이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서브웨이 푸싱.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보이는 사진이요 뉴욕 지하철에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전철이 들어오면 서로 자리를 차지하려고 앞에서 줄을 설 법도 한데 지금 사진 속 승객들은 모두 벽에 등을 붙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저럴까요? 뉴욕 지하철역에서 승객을 선로로 밀어버리는 서브웨이 푸싱 범죄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등을 벽에 기대고 등을 보이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림이 현대인들에게 내재된 이 불안, 두려움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불안함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병에 걸리진 않을까, 죽진 않을까, 질병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은 진학이나 취업, 우리 부모님들은 노후 등의 이 미래에 있어서 불확실성 때문에 때로는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또한 투자나 주거 문제와 같은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거절과 갈등,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또한 전쟁과 이 세상의 재난과 또는 폭력 등 묻지마 폭력 등 안전에 대해서도 우리는 불안함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죄와 죽음과 심판, 즉 영적인 두려움도 우리가 겪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가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알고 있는 엘리야에게도 이런 두려움과
불안이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엘리야는 바알과 이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 대결에서 얼마나 위대했냐면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선지자들을 나중에 모조리 칼로 죽이는 그 대단한 일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 이 왕후인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저 선지자를 죽이겠다라고 공포하자 그동안의 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이 하루아침에 지레짐작 겁을 먹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는 이 중앙도시에서 남왕국 제일 하단에 있는 브엘세바로, 오늘날로 키로수로 따지면 약 140km, 서울에서 대전까지를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급히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라는 이 가시덤불 아래에서 하나님 제발 차라리 이렇게 살 거면, 불안에 떨면서 살 거면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이 불안에 떠는 이 선지자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이 불안과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선지자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불안에서 어떻게 평안함으로 이끌어 주셨을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불안에서 평안함으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길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요, 불안에서 평안으로 이르는 길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불안이 떠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안에 놓인 선지자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한번 본문을 들여다보십시오. 읽진 않았지만 5절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지금 140km를 죽자 살자 달려왔으니까 얼마나 이렇게 지치고 탈진하고 또 불안했겠습니까?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천사를 통해 어루만져 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이렇게 두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천사를 통해 이 지친 선지자에게 거룩한 안마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탈진한 선지자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곁에 두심으로써 피곤하고 탈진한 육신도 어루만지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는데요, 이 호렙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안에 떠는 선지자를 이제 먹이고 안마를 하신 후에 호렙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 나타나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11절 12절 우리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드디어 강림 나타나십니다. 그런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주로 불과 구름과 바람과 지진 같은 이 천지가 진동하는 이적을 동반하여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번에는
그런 현상들은 있었지만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세미한 소리로, 불후의 세미한 소리로 주님이 이 탈진하고 불안해하는 선지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세미한 소리란 조용한 소리, 그리고 부드러운 온화한 소리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불안에 떠는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140km 이상을 달려 도망갔고 했던 선지자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다는 기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천사의 안마를 통해서,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제공하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를 찾아오십니다. 무엇보다도 세미한, 부드럽고 조용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연약한 인생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먼저 찾아오신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성육신하신 하나님, 즉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또 찾아와 거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독생자로 찾아오시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거하며 오시고, 지금도 성경과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으로, 특별히 조용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국종 교수를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중증 외상센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쥐레를 밟아서 심하게 다치신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국가 유공자셨습니다. 이국종 교수가 중학생 때 심한 축농증을 앓았는데요, 그래서 이 축농증 치료를 받기 위해서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들고 병원을 찾았는데, 이 카드를 내밀자 의사들의 이 무시와 냉대가 받습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에 가서 이 복지 카드를 내미는데, 이학산이라는 외과 의사가 어린 이국종 이 소년이 내민 유공자 카드를 보면서, 얘야, 아버지가 너는 참 자랑스럽겠구나. 열심히 공부해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 라고 말하며 흔쾌히 이 이학산이라는 의사가 치료해 주었다고 합니다. 늘 자신의 이 불우한 환경 때문에 의기소침하고 불안해하던 이 소년 이국종이 그 의사의 이 따뜻한 말을 듣고서 결심합니다. 그래, 나도 저 의사처럼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아픈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자, 이렇게 결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사람과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의 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사람은 불안을 극복하고 치유와 평안을 얻게 됩니다. 저 이국종 교수처럼 말입니다. 어떤 말 한마디가, 어떤 책에서 본 한 문장과 글귀가 우리 마음에 와닿으면 위로를 받고 불안을 극복해내는 능력을 얻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따뜻하고 부드러운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불안에 떨고만 있겠습니까?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주로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세미한 음성, 조용하고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를 지금도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끝날까지 너를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하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세미한 음성으로, 따뜻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반기에 말씀을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세미한 소리를 듣기 위해 말씀에 헌신해야 합니다. 성경과 설교를 통해 지금도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는,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이 세미한 소리, 설교 가운데 성경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붙잡으심으로써 불안에서 평안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불안에서 평안에 이르는 길은 문제가 아닌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려 바알 숭배자를 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에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왕후 이세벨,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보았다면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선지자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겠다고 공언합니다. 엘리야는 정말 실망하고 또 두려움으로 나는 이제 더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겠다,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패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그에게 다시 해야 할 일, 거룩한 목적, 사명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15절에서 17절에 호렙산에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셔서 엘리야에게 주신 세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보시면 다메섹, 즉 아람 나라의 하사엘이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다메섹에는 다른 왕이 있는데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아합 왕 대신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버젓이 아합이 살아있는데도 말입니다. 세 번째는 엘리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직을 계승하게 하라. 엘리사에게도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세 가지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명은 세 개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한 가지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시인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한 저 아합과 이세벨, 즉 아합의 왕조를 진멸하고 무너뜨리라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후라는 저 인물은요, 이세벨과 왕자 70명, 아합의 아들 70명을 모조리 처단함으로써 아합 왕조의 종언을 가져온 인물이 저 예후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후도 나중에 아합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그가 이번에는 금송아지를, 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금송아지를 온 이스라엘에게 숭배하게 하여 또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고 범죄하게 했을 때, 이때 누가 심판하느냐? 이웃 나라인 아람 나라의 하사엘이 와서 예후를 이렇게 심판합니다. 하나님께서 절망하고 불안해하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해야 할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람을 세우라,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한 원수들을 진멸하라는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이 사명을 받음으로써, 붙들므로써 두려움과 불안에 떠는 이 엘리야,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계시고 평안으로 이끄셨습니다. 바로 사명에 집중하고 사명에 헌신할 때 두려움과 불안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팽배해 있는 불안함, 앞서 제가 여러 가지 불안함들을 말했는데요,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사명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인 나 같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셔서 그리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나를 구원하셔서 도대체 무엇하라고 구원하셨을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우리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주님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주님이 제자들에게 거룩한 사명을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거룩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말은 교회에 주셨다는 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첫 번째는 모든 족속, 모든 사람에게 가서 세례를 주는 것, 즉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교회에 주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라, 이것이 사명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례를 주고 난 후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믿은 자들에게는 분부한 것,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말씀을 지키게 하라는 두 번째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라. 예수 믿은 자는 말씀을 전하여 말씀대로 살게 하라. 이것이 교회에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데, 제가 예전에도 이 문장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우리의 사명은 예수 안 믿는 자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자 더 잘 믿게 하는 것이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사명은부터 같이 한 문장으로 스트레이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명은 예수 안 믿는 자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자 더 잘 믿게 하는 것이다. 아멘. 지난 중직자 9월 초에 중직자 회의 때 2025년 이제 하반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두 가지를 중점 사역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예수 믿는 자 더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교회를 하반기에 더욱 세워가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매달 이달의 성구를 주보에 게재하고 마지막 주에 성구를 암송하고 10월 말경에는 바로 말씀 사경회나 성경 묵상 세미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 더 잘 믿게 하도록 말씀을 가르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안 믿는 자 예수 믿게 하자는 것입니다. 즉 믿지 않는 내 가족, 또 우리 교회에서 주님을 멀리 떠난 영혼들이 있지요. 그 영혼들을 찾아서 한 사람씩 품고 기도하자는 것. 우리 모두가 한 사람씩 하면 부담스러우니까 한 목장에서, 우리 목장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주님을 지금 교회를 멀리 떠난 사람 한 영혼, 목장에서 한 영혼을 작정하고 품고
또 11월 달에 있을 새생명 축제 때 초청하자는 것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뭐라도 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향하여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뜻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의 뜻을 딱 정하고 우리가 이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 내 삶과 시간과 물질을 헌신할 때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우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건물도 또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것일까? 그것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교회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존을 위해 먹고 사는 일을 위해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당면한 문제만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욕심과 불안이 끝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만 보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자 나를 통해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자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 더 잘 믿게 하는 주님이 남은 생에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늘 생각하고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를 더욱 헌신하고 드리는 서울남교회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안에서 평안에 이르는 길은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혼자 가지 말고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불안이 무엇입니까? 이세벨 왕후의 살해 위협으로 인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를 더 두렵게 만든 것은 무엇일까요? 주위에 나만 혼자 남았고 나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이 홀로됨의 이 불안이었습니다. 10절 중반절에 보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14절 또 보면 오직 나만 남았다. 오직 나만 남았다는 것을 두 번씩이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엘리야는 왕과 온 백성이 다 바알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의 늪에 빠졌고 이세벨이 주의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렸기 때문에 자기 혼자만 이렇게 외롭게 남아있고 혼자만 이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다고 느끼고 더욱더 이 소외감이, 고독함이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엘리야가 혼자였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 다 함께 우리 19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아멘. 나만 혼자라고 불평하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너가 절대로 혼자가 아니란다.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지금도 신실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7,000명의 이 동력자들이 아직 남아있다. 주님이 이 동력자들이 남아있음을 상기시키면서 불안과 실망에 떠는 선지자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 당면한 문제들 때문에 또 미래의 일들 때문에 불안해하지만 그 이면에는 나는 철저히 혼자다라는 생각, 나만 홀로 이렇게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있고 아무도 내 곁에는 진정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나만 혼자다 라는 생각이 우리를 더욱 힘들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나를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성도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혼자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이 시대를 아파하며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남겨주셨다고 주님은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한 우리를 왜 독대하지 않으실까? 홀로 내가 그냥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온라인에서 예배하고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지 않고 왜 주일날 모이기를 힘쓰라고 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아픔과 불안도 함께 극복하는 귀한 공동체를 주심으로 영적으로 강하고 성숙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바로 이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에 두 부류와의 만남이 있었는데요. 인상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교계 어떤 한 분의 어떤 무례하고 공격적인 말로 인해서 그런 말을 한마디 전해 들었는데 하루 종일 마음이 우울하고 또 불안이 교회를 향한 저 자신을 향한 불안과 걱정이 한마디의 말이었는데 하루 종일 그 말이 나를 지배하더라고요. 불안이 떠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또 그날 또 다른 만남은 우리 목요일마다 지금 행복한 떡의 교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떡의 교실에서 이렇게 1년 365일 매주 이렇게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이 종들의 모습과 또 그곳에 지금 세 분이 참여하고 계신데요. 저도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저도 그분들과 되게 친해졌는데 그곳에 참여하는 세 분의 지역 주민들과 이 만남에서 하나님이 불안하고 걱정했던 제 마음을 또 회복하시더라고요. 저를 향해서 그 세 분 들어가면 그분들이 환하게 웃어주시고 또 환대해 주시고 또 자기들이 가져온 간식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것들을 전해주시는 그 사랑이 그것이 제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있었던 하루 종일 있었던 이 불안함과 이 걱정과 우울함이 이 교제를 통해서 사라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새벽과 수요 기도회 때 같이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막 혼자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같이 교회를 위해서 모여서 부르짖는 성도들을 볼 때 또 오늘도 힘든 주방에서 여러분 오시기 전에 9시 이렇게 나와서 그렇게 주방을 봉사하시는 분들을 볼 때 또 재정부실에서 개수하시고 하시는 분들 찬양팀에서 저와 함께 전사님과 함께 50이죠 빠지지 않고 이렇게 섬기는 귀한 종들의 성도들의 봉사를 통해 그리고 어찌하든 새 가족이 오고 연약한 자들이 오면 보듬어 주고 격려하려는 이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 그리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간절히 내게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받고자 하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모습에서 두려움을 이길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성도의 교제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둘러싼 불안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이끌고 힘들어도 아파도 바빠도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간절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기쁨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누군가 힘을 얻고 두려움을 극복하게 합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면 신방하고 돌아보는 일에도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나의 불안과 약함이 있다면 그것도 성도들에게 내어놓고 고백하고 기도와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좋은 인간관계를 위하여 또 우리는 책을 읽고 이런 기술들도 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관계 속에
두려움을 몰아낼 그 평안으로 이끌 비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좋은 인간관계의 6가지 기술이 나오는데요. 하나씩 제가 읽어보면 힘없는 사람 멸시하지 말고 100번이라도 도와주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말하라. 험담을 하지 마라. 불필요한 논쟁으로 고집 피우지 마라. 자신을 성찰하라. 오늘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라. 여러분 지혜로 이러한 삶의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람들과 좋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갈 때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예배할 때 또 함께 기쁨으로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풍성한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가 힘써 교제할 때 불안이 물러가고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나만 혼자 남았다, 나만 혼자 가겠다는 교만을,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을 내려놓고 함께 걸어감으로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참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환경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도 세밀한 음성으로 내게 오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불안에서 평안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사명에 집중하고 헌신함으로 불안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가겠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이제 다 부족하지만 서로 도움을 청하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가기를 힘쓰는 우리 서울남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결단으로 불안을 이기고 평안에 이르는 우리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요 우리 다 함께 한 2분 정도 짧지만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도 우리가 홀러가겠다는 아버지 하나님, 이 교만함들이 우리 속에 있었습니다. 세밀한 음성으로 찾아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사명에 집중하고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도 살고 있는지, 아버지 예수 믿는 자 더 잘 믿게 하고 예수 안 믿는 자 예수 믿게 하는 것 사명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혼자라는 교만을 버리고 함께 가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안함들을 이기고 평안에 이르는 서울남교회 모든 성도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주님은 세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현상들을 통해 먹이시고 안마하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조용하게 설교 들을 때, 말씀 볼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음성으로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귀를 세우고 들어야 합니다. 잠잠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품에 부르면서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가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 살려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근신된 일, 공고한 일이 많고 걱정될 일이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세밀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을 이 예배 가운데 만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존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이 맡긴 목적과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나만 혼자라는 이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곁에 두신 귀한 성도들과의 동력과 교제와 함께 섬김과 예배함을 통해 이 불안한 세상에서 평안함으로 함께 걸어가는 서울남교의 모든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시험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때에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주신 것에 자족하는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음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 나갈 것을 결단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